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의심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경계하게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잊게 만드는 건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신뢰를 쌓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비로소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의 믿음이 우리 사이에서 신뢰로 쌓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선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사랑의 모습들과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또 연인들끼리 사랑, 또 깊은 신뢰가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그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랑하고 비교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이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것도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다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것이 어긋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빗나갈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가페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신적으로 무한정으로 베푼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베푸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한 가지 사랑, 두 번째 의미가 더 있어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이게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두 번째 뜻을 뒀을까요? 첫 번째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두 번째 주석처럼 딱 붙여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해석이 붙은 것 같아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사랑, 그게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은 이루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랑인가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는 것이 맞죠. 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분을 품었을 때 그냥 사귀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언어로 바꾸래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냥 복수만 안 해도 성공인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전 이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정말 이루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견디면 화병이 날 것 같고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뭔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정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또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자신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으라나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래에 하여묵에서 유다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제 영혼에 뼈를 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려웠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와 바리새인들, 유대교죠. 이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단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외부의 공격은요,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서 믿음의 격려로 극복을 하면 됩니다.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 핍박은요, 오히려 공동체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돼요. 핍박할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부의 공격은 전혀 다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분열시킵니다. 쪼개지게 만들어요. 분열된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열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받게 됩니다. 분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는요, 이 점을 염려합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선함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으로 물들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끼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으로 끼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아껴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악이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것을 보듬으시고 죄인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무섭게 말씀하실 때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 들러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장면이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죄인들을 향해서 진멸을 선포하신 적은 없어요. 구원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알아도요, 쉽지가 않아요.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20년 전부터요, 한국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해온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예, 더욱 오래됐어요, 신천지는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이 유혹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참신합니다. 되게 신박해요.
그동안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이렇게 유혹해서 데려가는 거였죠. 근데 이 신천지는요,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그게 되게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처럼 들어와서 그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고요. 새신자 교육 같이 하고 아주 오랫동안 1년, 2년까지도 계속 거기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신뢰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인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통째로 빼앗거나 그게 안 되면 분열시켜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나갑니다. 진짜 교회가 있어, 건강한 교회가 있어 하면서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의 탈을 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양은 양이죠. 우리가 양인데 저 가짜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리의 탈을 쓰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용해서 선을 이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은 과정의 선함을 보십니다. 거짓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가 좋더라도 결과가 뭐 큰 승리 같아 보여도 과정이 악하면 결과도 악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에 또 이러한 술수에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교회에 한 청년이 새로 왔어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그 청년이 자기 스스로 왔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적응도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여러분 이 청년 신천지일까요? 아닐까요? 헛갈리시죠? 네. 그런데 저희는요 의심했어요. 아니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 중심에 확 들어가는 데다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신천지가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조금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좀 멀리 했어요. 살짝. 그런데요. 그 친구 신천지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저랑 종종 연락합니다. 예,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의심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경계하게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잊게 만드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신뢰를 쌓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비로소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의 믿음이 우리 사이에서 신뢰로 쌓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온전해집니까?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고 얘기하세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립서비스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은혜의 길이에요. 누구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하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너희가 온유해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험한 파도 같은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도 우리가 강건해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님을 품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담대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간혹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주의 뜻을 안대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본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이것을 삶의 열매로 맺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녀는요,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 얼굴도 닮고 그 삶의 행동도 닮았습니다. 이건 닮아야 해서 닮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닮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닮아서 나옵니다. 그 유전자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인체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인데 그것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아시죠? 갈등하고 분열하며 반목합니다. 찍어내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맨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분열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제요, 친구 목사님한테 되게 안 좋은 소식 하나 들었어요. 저희 모교가 감리교 신학대잖아요. 거기서 아주 우스운 일이 생겼어요. 진짜. 첫날에는 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반대 성명을 읽고요. 그 다음 날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찬성 성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왜 웃기냐? 첫 번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하고 있든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면은, 원한다면은 법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정의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옳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열상을 아파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뒤에서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첫째 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학생이라고 해서 한 명 세워놓고 둘러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다 같은 교회 출신들인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짜고 쳤다는 거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공의를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뒤에서 협잡을 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미랄이에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누군가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안 좋다 얘기해야 되죠. 죄된 것은 버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미움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게 해달라고, 악한 영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랑의 긍휼로 서로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둘 다 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주의 공의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녀이고 제자라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열매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게 돼요.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누구를 붙잡아주고 누구를 배려해주고 누구를 감싸줘야 되는지 어떤 이와 함께 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며 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잘 살고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은요, 주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응답과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